안녕하세요. 예, 고향 한국사에서 지지난주까지 법구경 공부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법정 스님께서 번역한 화엄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오셨네요. 팬들이 많아 지금. 자, 오늘부터 이제 화엄경 공부에 들어가는데요. 이 화엄경은 우리 부처님 법문 중에서 84,000 법문이라 해서 이제 굉장히 방대한 법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아름답게 노래한 그런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화엄경이랍니다. 화엄경. 그래서 이 경전은 뜻이 굉장히 깊고 심오해가지고 보통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강원 성가대학에서도 가장 윗반에서 공부를 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렵고 이제 심오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고향 한국사의 불교대학에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이 그동안 공부를 착실하게 많이 해오셔서 이 화엄경을 이제 공부할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두 번 봤는데 우리 한국사 불교대학 도반님들이 화엄경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청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회롭고 또 이런 같이 이렇게 화엄경을 공부하게 된 인연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마침 그 법정 스님께서 이제 화엄경을 번역하신 동국 역경원에서 나온 책을 구해 가지고 요걸 이제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부덕이 좀 복사를 해 가지고 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앞에 이제 일쪽에 보면 목차가 있죠. 그래서 요 화엄경에 쭉 이 책에 이제 수록된 경전의 품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살 문명품, 정행품, 십행품, 십회양품, 십지품, 열애출현품, 이세간품, 입법계품 이렇게 이제 요 품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화엄경이 80화엄, 40화엄 이렇게 해서 견수가 굉장히 방대해요. 아마 경전 중에 가장 긴 경전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다 실지는 못하고 법정 스님께서 가장 요긴하다고 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록된 것은 법정 스님의 안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품을 화엄경 중에서 요긴한 품을 모아가지고 법정 스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5쪽을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해제. 이 해제는 이제 이 화엄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이 책을 화엄경인을 번역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당신이 이 경문을 풀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 해인사 강원에서 이제 법정 스님이 해인사 강원을 나오셨어요.
이제 스님이 서성은 효봉스님이라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내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효봉스님의 이제 상주하셨는데 강원은 당시 이제 막 정화가 막 진행될 무렵이어 가지고 우리나라 산중에 이제 강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인사 강원이 이제 워낙 뭐 해인사가 큰 절이고 유명한 절이니까 해인사 강원에서 이 법정스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법정스님께서 1967년 성철스님 그 101번문도 그걸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철스님하고 인연도 깊으시고 또 나중에 이제 성철스님이 그 종정되시고 난 다음에 그 뭐 가령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성철스님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새해나 부처님 오신 날 맞으면 큰 스님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싣거든요. 그때마다 법정스님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법정스님께서 이제 그 성철스님 뵈면은 삼천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삼천배가 면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정스님이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이러면은 삼천배가 면제되니까 기자들도 삼천배 안 하고 성철스님 뵙는 그런 특혜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성철스님 자기를 바라봅시다라고 하는 그 버버지 한글 버버집이 있는데 거기에 수록이 돼 있어요. 보면 주로는 법정스님이 묻고 성철스님 답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법정스님께서 이제 열반 입적하셨잖아요. 성철스님도 일찍 가시고 법정스님 나중에 가셨는데 법정스님 가시면서 이제 당신이 쓴 모든 책을 다 절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쉬우니까 아마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법정스님이 묻고 성철스님이 답한 그 문답한 그 내용만 딱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설전이에요. 설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전 그러면 눈싸움 눈설자 써서 이제 눈싸움으로 읽히는 게 아니고 설은 이 말 있죠. 말씀 설자를 써갖고 말싸움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설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거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법정스님이 묻고 불교가 뭡니까? 화두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성철스님이 이제 거기에 답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참 좋죠.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찌 보면은 고성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는 지혜에 대해서 문답한 내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법정스님이 이제 20대 후반에 그죠? 아주 젊은 시절에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처음 환경을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광대하고 무한한 그 구성과 규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이때는 아마도 법정스님께서 한문으로 된 아마 80권 화엄경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익히던 연어 경전과는 그 틀이 전혀 달랐다. 광명으로 법을 설하고 허공계를 마음대로 오가며 한티클 속에 끝없는 세계가 펼쳐진 걸림없는 법계의 현상을 상식의 자로는 도저히 잴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법정스님 표현이 당신이 화엄경을 공부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들의 보편적인 인식의 세계를 뛰어넘은 이런 환상적인 묘사와는 달리 보살의 존재와 그 원과 행의 지극함에 불교의 참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선지식을 찾아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천하를 헤매면서 가전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위해 몸을 내던지는 그 간절한 구도정신이 또한 우리들 자신의 아니라고 나태한 현 존재를 되돌아보게 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 시절 강원에서 행해지는 경전 강독은 그 사상과 내용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순전히 문장 그대로를 새기는 일에 그치고 있었다.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전통 강원은 아마 그런 전통이 남아 있을 텐데 문장을 그냥 한문 문장을 그냥 외우는 거죠. 외우고
그 한문 문장을 새기는, 번역하는데 뜻을 뒀지, 이 경전의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사상적인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문이 워낙, 이제 한문이나 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법정스님 같이 천하의 문장가가 당신이 이제 공부한 것을 소화해서 이 번역을 해놔, 역경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니까 우리는 참 복이 많은 편이죠. 이거 아마 한문으로 봤으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복이 많은 거죠. 이런 정근대적인 교육 환경에서였지만 화엄경이 지니고 있는 장엄한 세계에 접하면 접할수록 경전을 만나 배울 수 있었던 그 인연에 거듭거듭 감사하게 되었다. 강원에서 2차례나 좋은 서성 아래에서 화엄경을 보았었다. 이제 이걸 보면 법정스님이 화엄경을 2번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서성도 2분인데 그 2분의 서성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서성이었다는 거죠. 강원에서는 배운다 하지 않고 본다고 한다. 자, 요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 선에서는 이 경전을 배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본다 그래요.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배운다 하지 않고 왜 본다 할까요? 사유한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마음으로 본다. 어느 문자를 떠나서 본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배운다 그러면 가르치는 분이 있고 이제 모르는 분이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양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러면 위아래가 있는 양변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 중도에 맞습니까? 어긋납니까? 어긋나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운다 하지 않고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모든 존재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깨달은 이나 못 깨달은 이나 본래 부처님 마음을 다 갖춘 분이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죠? 본래 부처이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다는 의미죠. 본래 부처가 본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좀 더 뜻이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강원에서는 배운다 하지 않고 본다고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허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본다고 그러지? 보통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인데 교수님인데 배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본다 그러지? 뜻이 모두가 본래 부처니까 그죠? 본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의미 있는 말이다. 지금은 2분 다 고인이 되고 말았다. 그 시절에 뛰어난 강백으로 명봉스님과 운어스님이 계시다. 저는 이제 명봉스님이라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운어스님은 이제 우리 잘 알죠. 왜냐하면 이 운어스님이 우리 지금 동국대학교 역경운이라고 있는데 이 역경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해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완역하게 되는 일종의 주춧돌을 놓은 분이 운어 스님이고요. 그 운어 스님 제자 중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입적하신 봉선사의 월운 스님이라고 노스님 계셨죠. 월운 스님이 이제 운어 스님 제자예요. 그래서 운어 스님 이제 월운 스님이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팔만대장경을 완역을 했어요. 참 큰 불사죠. 큰 불사죠. 그래서 그 일을 크게 하신 분이 운어 스님인데 운어 스님도 이제 성철 스님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 그 학원에 감사드리고 싶다. 동국 역경원에서 3년 전 화엄경 번역의 청탁을 받고 처음은 주저했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아갖고는 이제 법정 스님에게 동국 역경원에서 화엄경을 좀 번역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이제 법정 스님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거듭 청해온 뜻에 따르게 된 것은 이 기회에 화엄의 세계에 다시 한번 뛰어들어 흐린 눈을 맑혀보고 싶은 소망에서, 이런 문장이 너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경전을 읽는 뜻은 옛 거울에 오늘의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일상적인 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사이에 두고 다시 읽는 감회 또한 새로웠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6쪽입니다. 독성하고 있었지만 80권 전체를 통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법정 스님께서는 80권 화엄경을 보셨다는 것이 되겠죠. 자, 6쪽에 2 넘어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원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이름이 길죠. 대방광불, 방광불 화엄경이다. 대방광은 부처를 수식한 말. 부처님 앞에 위대한, 훌륭한 이런 수식어라는 거죠. 즉 무한 광대한 부처란 뜻. 크고 넓고 방대한, 그죠? 무한 광대한 부처란 뜻이다. 다른 경전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만 이 화엄경은 보살이 부처님을 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대개는 모든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이제 결집한 걸 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화엄경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방대한 경전이 부처님이 설법하는 건 아주 어렵게 찾아야 찾을 수 있고, 대부분은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보살이라고 등장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 법문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방에서는 초기 경전만 이제 경전이라고,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화엄경 같은 걸 경전으로 보질 않아요. 그게 무슨 부처님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성과 이제 남방의 이런 북방과 남방의 공부 전통이 또 갈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혼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공부의 전통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세상 못 가볼 곳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여기 가령 고려라는 나라에서 저 인도라는 나라를 간다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목숨 평생 걸려가지고 목숨이 간당간당한 수많은 고비를 넘겨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고, 그런 자연 장벽에 의해 가지고 남북이 교통하는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이렇게 2600년 전에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 숱한 변화나 이런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는, 전파되는 과정 속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 백일본문에 강조하셨듯이 이제 남방이든 북방이든 이제 근본 불교든 대성 불교든 선종이든 간에 모든 불교의 근본은 중도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차이는 별거 아니다. 전부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공부해서 근본이 중도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남방 불교나 북방 불교나 선종이나 모든 불교가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화엄경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부처님 제자들이 설법하는 거다는 거죠. 화엄이란, 요 화엄이란 뜻을 치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는 뜻이다. 이제 화려하게 장엄한다는 뜻이, 화려하게 장엄한다. 장미나 모란처럼 한동안 피었다가 져버리는 그런 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다. 청정하고 올바른 덕스러운 보살의 행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엄은 청정하고 바른 덕행에
보살을 비유한 것인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깨달음 세계를 표현한 것이 화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깨달음 세계. 예. 세상에 덕이 될 수 있는 공덕의 꽃은 결코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깨달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이 화엄경, 화엄,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깨달음 세계는 영원 불변한 것이다.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엄경은 60권 본, 80권 본, 40권 본으로 유통된다. 자, 이것도 이 화엄경이 또 재밌어요. 물론 한자로 된 것들이다. 60화음은 불타발타라 번역으로 그 번역 출간 연대는 418년에서 420년이고 80화음은 실차난타 번역으로 번역 출간 연대는 695년에서 699년이며 그러니까 요 80화음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신라 삼국 시대가 막 끝나고 신라가 통일된 게 660년 경이잖아요. 이제 30년 뒤 무렵이죠. 이때가 이제 중국에는 육조 해능대사가 법을 한창 이렇게 펴기 꽃피울 그런 시대예요. 그때 이제 이 화엄경이 80화엄경이 결집 번역됐다는 겁니다. 40화음은 반야 번역으로 그 연대는 795년에서 798년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서 40화음은 앞에 두 경 중 마지막 장인 입법계품에 해당된다. 화엄경은 맨 처음부터 이와 같이 하나로 통일된 경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 이것도 재밌죠. 화엄경이 우리가 금강경이나 무슨 안부경전처럼 딱 경전이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쪼가리 있는 경전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화엄경이라 이름으로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었다는 거죠. 참 재밌죠, 이것도. 네. 여기저기 좋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다 모아다 가지고 이거를 화엄경이라는 체계로 일종의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중국. 각 장이 독립된 경전으로 유통되다가 뒷날 현재와 같은 화엄경으로 집대성된 것이다. 화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시기는 대강 4세기경이고 장소는 중앙아시아 쪽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은 십지품. 자, 여기 이제 아주 화엄경 그러면 화엄 십지품이 유명해요. 화엄 십지품. 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독립된 경전으로는 십지경인데 원래 이제 이 십지품이 화엄경 십지품이 원래는 십지경인데 그 성립 연대는 1세기에서 2세기쯤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500년 지나가지고 이 화엄경이 십지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친설만을 경전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 화엄경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이 대성 북방 전통에서는 이 화엄경을 높이 보느냐?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똑같이 깨달아서 그 보살들이 설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보살님의 깨달음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남방은 아직도 부처님을 거의 교조로 보시거든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유일무이한 분으로 이렇게 약간 신격화해가지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대성은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남방과 북방이 같은 불교를 하지만 그 불교를 이해하고 그 실천하는 방법은 또 너무나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 그 처음에 접하면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제 특히 남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북방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부처님 경전에 기준해 가지고 경전의 말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성 전통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좀 이해하고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일체 만물이 다 중도 영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 영기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진여다. 예, 다 진실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 진실된 존재를 우리가 진여, 불성, 이제 부처, 연기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가 본래 성불에 있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가 정견이라 본다면 이제 이런 견해로 이제 법을 보고 이 세상을 대하는 거하고 남방에서는 이제 깨달은 분만을 부처로 보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양변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이제 견해나 수행관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긴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남방이든 북방이든 중도를 근본에서 놓고 중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걸 전부 회통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600년 불교 사상사에서 이 한국 불교의 성철 스님께서 제시한 그 백일법문의 중도 연기에 대한 견해 이걸 통해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게 되면은 불교를 회통할 수 있는 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도 연기를 불교의 근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게 회통이 되고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저와 함께 이 화엄경을 보던 또 우리가 요 직전에는 이제 법구경을 봤잖아요. 법구경은 이제 초기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친설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부처님 제자들이 약 한 500년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니까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경전하고는 이게 상당히 다른 시대적인 간격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법구경을 보도 법구경 안에는 세상을 대할 때 굉장히 그 시야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도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초기 경전이지만 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중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화엄경에서는 그러면 이 보살님들이 중도나 연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갖다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저 밑에 6쪽 맨 밑에서 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80화음이 강본으로 쓰여져 있다. 여기에 간추려 옮긴 대목도 7세기 말에 한문으로 번역된 실찬한타의 것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이제 80화음을 경전에서는 강을 했다는 거예요. 역경문에서 원고지 2000장 분량으로 간추려 옮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80권 39품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 80권이고 그 중에 품이 39품이나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한 10품 정도로 보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대한 경전 중에 무엇을 어떻게 간추릴 것인지 막연했었다. 7쪽입니다. 고심 끝에 역자 나름으로 화엄 사상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전체를 통독하면서 가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80권 화엄경을 읽어내기란 어지간한 인내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소설처럼 재밌는 글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묘사에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놓는 장광설에 질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화엄경을 구름 일듯 200가지로 물으면 병에서 물을 쏟아내듯이 2000가지로 대답을 하는 이 요설 변제를 감내하기란 참으로 힘이 든다. 그러니까 이 법정스님 같은 분도 이 화엄경을 읽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참 고난의 행군이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변제가 뛰어나가지고요. 소설도 이런 소설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런 보시면 이런 소설도 없어요. 이건 정말로 그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털어낼 대로 털어내고 알자로만 가려 뽑는다고 했지만 몇 사람이나 끝까지 읽어낼지 알 수 없다.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귀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한 기절 한 기절 음미하듯 읽어나가는 끈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환경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거를 진도를 너무 연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겨가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저는 이제 진도도 챙기고 음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예. 서두르되 천천히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게 또 너무 오래 걸리면 또 사람이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올해 시작해갖고 올해가 이제 봄이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으려나?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하면 내년 봄에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예.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귀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서둘지 말고 차분히 한 귀절 한 귀절 음미하듯이 읽어나가는 끈기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여기에 까려 뽑은 품명은 다음과 같다. 보살 문명품, 정행품, 십행품, 십회양품, 십지품, 열애 출연품, 이세간품, 입법개품 등. 그러니까 이제 이 80화음 약 150품 중에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요 품을 가장 공부해야 될 요긴한 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뽑았다는 거죠. 보살 문명품. 문수보살이 제수보살과 보수보살 등에게 차례로 영기와 교화와 업과 설법, 복받, 바른가르침, 바른행, 도를 돕는 일과 한결같은 도의 9가지 깊은 이치를 묻고 답한다. 이제 요거는 깨달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는 그런 경리란 뜻입니다. 열애의 경지는 허공과 같아서, 자, 이것도 밑줄 거세요. 열애의 깨달음 경지는 흑공과 같다는 거죠. 모양이 없대, 없는 건 아닌 흑공과 같다는 거죠. 광대무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깨달음 세계를 할 때 흑공에다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일체 중생이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실제로는 들어가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허공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비행기가 지나가든 뭐 폭풍이 지나가더라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지나가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지혜를 내게 한다. 이제 자, 여기서 이 지혜가 지혜지자가 아니고 알지자를 썼어요.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르마리로 믿음, 깨달음에 대해서 믿음을 내게 한다는 그런 그 문답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행품, 바른 아르마리에 따른 바른 행을 보이기 위해 일상생활의 기거 동작과 보고 듣는 대로 서원을 발하여 보살행을 밝히도록 한다. 십행품, 환희행에서 진실행에 이르는 보살의 10가지 행을 말한다. 십회양품, 금강당 보살이 10가지 회양을 말하는데 각각 세 곳으로 회양한다. 대비심을 중생에게 베풀어 교화하기 위해 아래로 중생에게 회양하고 위로 보리를 구하기 위해 보리에 회양하고 회양하는 사람이나 이치가 모두 공적함으로 진여의 실제에 회양한다. 8. 8쪽입니다. 십지품, 보살 수행의 단계를 제1 환희지에서 제10지 법운지까지 나누어 그 경지의 깊이와 높이를 단계적으로 말한다. 여기서 십지품은 이제 보살의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차례차례로 보살의 이제 공부의 높이를 십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애 출현품, 보현보살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인연에 대하여 말한다. 열애는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일로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없는 인연으로 출현하신다. 모든 중생을 거두어주는 보살심을 이루기 위해 청정하고 뛰어난 뜻을 이루기 위해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대자대비를 이루기 위해 서로 지속되는 행과 원을 이루기 위해 법과 이치를 통달하기 위해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제 요 열애 출현법은 성철 스님께서 백일본문 하시면서 이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요 환경의 열애 출현품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요 품이 또 유명합니다. 그 아래 이 세간품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이며 기특한 생각이며 행위이며 선지식이며 부지런한 정진이며 안정이며 중생을 성취함이며 열의 열반을 보이심인가 하는 보혜보살의 200가지 물음에 대해 보현보살은 2000가지로 대답한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읽다 보면 이게 과연 사람이 지은 건가 할 정도로 10가지를 물으면 100가지로 대답하고 이러니까 이게 참 환경을 볼 때 정말 놀라워요. 이게 과연 사람이 한 일인가 할 정도로 그 광대무변하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경험을 한번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맞아요. 네. 소설도 이런 소설은 없어요. 입법계품. 자, 이것도 이제 환경의 상징과 같은 품인데요. 입법계품. 법에 들어가는 그 계품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선제동자라는 동자가 이제 53절 선지식을 이렇게 쭉 순례하면서 법을 구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53지식 안에는 당연히 스님도 있고 보살도 있고 이제 제가자도 있고 보살 그 여성 불자들 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는 몸을 파는 그 매춘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춘부도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환경 그러면 입법 계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환경 입법 재작년 여름에도 환경 공부를 했고 작년 여름에도 환경 공부를 하다가 입법 계품을 딱 반만 보고 반을 지금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번 여름에도 계속 봐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 마저 봐야 되나 패스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법계품 반이 딱 남아있어요. 지금 숙제인데 다 환경을 다 보고 이제 뒷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며칠 또 고민해봐야겠네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 그때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간절한 구도 행각이다. 그러니까 53선지식이 자기 나름대로 법을 서라, 진리를 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53선지식의 직업을 보면 뱃사공, 부자, 현자, 바라문,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도 있어. 이교도, 왕, 도량신, 천, 주야신, 선인 비구, 비구니, 동남 동녀와 심지어는 매춘부까지 들어있다. 53인 중 여성이 20인이나 된다. 어우, 진리를 탐구하고 절반은 돼야 되는데 그죠? 진리를 탐구하고 구현하는 구도의 길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물을 것 없이 자신이 업으로 하고 있는 그 길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성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마하가슴이나 사리불, 목굴녀 같은 뛰어난 제자를 제껴두고 한낱 이름 없는 뱃사공이나 이교도나 바라문, 창녀 같은 사람들을 선지식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4. 인간의 가치는 출가나 재가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예 등 외형적인 구별에 있지 않고 다만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화엄사상은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입법계품에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서성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선성은 이제 선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식. 선지식은 바른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자아의 눈을 뜨게 해준다. 그런데 이 선지식은 앉은 자리에서 그저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보리심을 발하여 찾아 나서야만 만날 수 있다. 선지식은 메아리와 같아서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서는요, 이제 선지식 인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가자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고 복이 좀 그나마 있어서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봤을 때 내가 왜 고우스님 같은 분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우스님 만난 거예요. 내가 그게 없었으면 세상 뭐 똑같지, 별 사람이 있나 이렇게 내가 주저앉았으면 그냥 세상을 한탄하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뭘까? 깨달음이 뭘까? 부처가 뭘까? 계속 그걸 찾다 보니까 고우스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제 자랑이나 상이 아니고 우리 도반님들도 이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있었는데, 갈망하는 게. 그러니까 그 갈망이 이제 오늘 그 조계사 앞에 연등회 그 축제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행복 생활선 명상 부스를 차려놓고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어떤 노 거사님이 지나가다가 들렸더라고요. 이제 풍모가 약간 도인 풍모예요. 도인 풍모. 다 폼이 보니까 이제 딱 이제 공부 좀 한 분인데 거기 와서 이제 뭘 이렇게 구하고자 온 게 아니고 이제 한마디 하러 오는 거예요. 한마디 오는 건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란 구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앞에 대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은 구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돈은 물건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고 막 할 게 뭐 있어요? 구하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도에 대해서 중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구하는 그 도라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 도의 세계를 나는 알았기 때문에 구하는 바가 더 이상 구할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기가 도를 알았기 때문에 도는 구할 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신이 아는 도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도가 구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 저분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것일까 속으로 내가 이제 그 얘기하면 뭐 거기서 그 시비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속으로 그냥 혼자 웃고 말았는데 이제 곰곰이 이제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도를 구하고자 했다면, 그죠? 그 도가 자기가 도달한 도를 그분처럼 나는 도를 알았다 그러면 도는 구할 바가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도가 뭔지를 제대로 전해줘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도는 구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야 줘야겠습니까? 아니면 도를 좀 공부해 보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뭐 제가 이제 시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탁마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분이 공부가 이제 좀 깊이 돼가지고 좀 체험도 되고 안목이 됐다면 저는 그 도를 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에, 그죠? 생사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주나요. 그게 이제 보살행위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구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구하는 바가 없을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럼 이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렇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안 빛났도 자기 혼자만의 행복에, 자기 혼자만의 도에 지금 빠져가지고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도에 지금 집착해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 마음을 밝히고, 그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 마음을 밝히고 편안하게 하면서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거 안 하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노장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도가 사상을 불교로 이해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조선조의 억불 시대를 겪다 보니까 불교가 조선조 500년 동안에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 전부 산중에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이 세상 속에서 불교를 제대로 얘기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교가 마치 산중에서 도나 닦는 것이 불교인 양 500년 동안 그렇게 돼버리니까 불교가 오해가 쌓인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개화기 때도 우리 겸허 스님이나 백용성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에 이게 도시에 나와가지고 불교 이걸 전하기가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래서 겸허 스님 회고록에 보면 이제 스님같이 풍모도 뛰어나고 목청도 좋고 도를 깨친 스님이 지금 한양 도성 출입 금지가 풀렸으니까 도성으로 가가지고 크게 법을 펴시라고 포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중생구절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 겸허 스님께 누가 찬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겸허 스님이 뭐라고 대했냐면, 내 평생 소원이 한양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럼 이분은 왜 평생 소원이 한양 땅을 밟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이것도 재밌는 그 얘기예요. 왜 이분은 한양 땅을 밟지 않는 것을 자기의 그 서원을, 원력을 그렇게 왜 세워지냐는 거죠. 한양이라고 할 곳이 없고. 응? 한양이라고 할 곳이 없고. 그거는 너무 이제 법에 너무 저런 거고, 방편으로 봐야 돼,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경허 스님은 도를 깨쳤고, 그냥 무해자재한 설법을 뭐 비바람을 부리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지만, 당신이 한양에 가서 당신 한 몸 출세하고 호의호식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바른 수행자들을 키우지를 못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당신은 산중에서 수행하러 온 스님들을, 수자들을 올곧게 키워가지고 올곧게 안내해가지고 그분들이 크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신 사명을 산중에서 그런 인재 양성을 하는데 뜻이 있다는 걸 그렇게 빗대서 표현한 거거든. 재밌죠? 그러니까 경원 스님 같으면 굉장히 역사의식이 투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불교의 지혜라는 것을, 이게 산중에 안빈낙도하고 혼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를 안 만큼 자기 본분에서 시대 정신을 읽으면서, 시대 상황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도시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는 산중에서 참선하러 온 스님들을 잘 이끌어가, 잘 안내해서 많은 도인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경허 스님의 그 방향이 지금 조계종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0년 뒤에는 지금 이렇게 조계종이 탄생하고 이런데 경허 스님이 도시로 안 나가고 영혼함을, 그러니까 해인사 선방, 뭐 성광사 선방,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법주사 이런데 전부 선방 만든 게 전부 경허 스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인사 가면 항상 그 입문반 오신 분들에게 해인사 방장실에 걸려 있는 편액을 가르쳐 주면서 그 편액이 퇴설당이라는 퇴설당. 그게 경허 스님 친필이에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도시로 안 가고 산속을 쭉 다니면서 큰 절을 다니면서 선방을 다 세웁니다. 예, 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참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참선하는 수행자들을 선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재 양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니까 지금 우리 조계종도 지금 우리 조계종도 지금 총문장 스님이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 이 그 성명상을 좀 대중화해야 되고 그런 현대적인 시설을 만들자 하는 것이 참 좋은 뜻인데 이 뜻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어갖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데 하여간 어떤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지혜를 밝히면서 이 시대 흐름을 읽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지혜를 밝히는데 시대 흐름을 읽는 눈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가 자기 수준으로만 이 세상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될지 몰라도 시대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중생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면 안 된다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한 만큼 지혜가 열리면 중생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살펴서 거기에 맞는 방편을 써야 한다는 거지. 그게 중도 정신인 거거든. 근데 그 중도 정신이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세상과 소통이 안 돼버려요. 시대 정신과 안 맞아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옳은 얘기하면 지지해주고 따라가주면 좋은데 결코 안 그러거든. 자기가 생각한 게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뒷다리를 잡는다고.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환경공부하는 도마님들께서도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내 안에 어리석음을 밝히는 거. 내 안에 어리석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어려운 게 아니거든. 내가 자꾸 옳다는 거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불교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교에도. 살불살조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중도거든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라. 그죠? 그 머물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의 지혜를 밝힌 거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을 보는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밝아지고 내가 공부한 만큼 지혜로워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집착하거나 이게 불교다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양변에 떨어진다는 거지. 불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도는 다 내려놓는 것이다. 구할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도에 집착하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야 한다고요. 요즘 주변에 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힘들고 살고 있는지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가장 힘들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9쪽이죠. 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책의 절반에 이를 만큼 입법 계품의 분량을 늘린 것도 선제 동자의 구두 행각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지표일 수도 있고 최고의 가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쓰였다. 선제 동자가 51번째로 미륵보살을 찾아가 보살행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의 준비가 무엇냐고 물었을 때 때묻지 않는 진심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보리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리심은 모든 부처님의 종자다. 모든 부처님의 법을 납게 하므로 보리심은 대지다. 이 세상을 바쳐주므로 보리심은 맑은 물이다. 온갖 번뇌의 고통을 씻어주므로 보리심은 큰 바람이다. 그 어떤 것도 그리낌이 없으므로 보리심은 타오르는 불이다. 온갖 삿된 고통과 애욕을 태워버리므로 보리심은 맑은 햇살이다.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비추므로 보리심은 맑은 눈이다. 바르고 그릇된 길을 낱낱이 가려보므로 보리심은 문이다. 모든 보살의 행에 들어가게 하므로 보리심은 인자한 어머니다. 보살들을 기르고 감사주므로 보리심은 큰 바다다. 온갖 공덕을 다 받아들이므로 보리심은 이와 같이 한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그것을 또한 불보살의 공덕과 같다. 왜냐하면 보리심에 의해 보살의 행이 열리고 3세의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여기가 그러니까 이 보리심은 이제 깨달음의 마음, 지혜의 마음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의 마음을 자꾸 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주저앉게 되면요.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현실과 자꾸 타협하는 순간 내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타개하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든 그게 내 마음 안에 일어나던 일이든 우리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간에 이 현실은 항상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현실을 그 현실이 자꾸 주저앉아 버리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안 나와요. 그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뭐냐면 이 현실이 항상 변하는 거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노력하면 이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선업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업을 짓고 내가 이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면 내 안에 깨달음을 향해 구도의 마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계속 그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내가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한은 깨달음의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그거 놓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윤회의 세계에서 윤회 굴레, 윤회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반대로 살아 숨쉬는 누워서 내일 죽더라도 1시간 뒤에 죽더라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은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한은 내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공덕은 무한하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식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공부가 일치월장을 할 수 있고 공부가 하는 길을 똑바로 제시받을 수가 있거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지금 법정 스님께서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보리심,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법문 들은 얘기를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법정 스님께도 마음이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울타리 안에 갇힌 채로 타인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비인간의 늪에서 헤어나려면 보는 시각과 생각을 전혀 다른 쪽으로 바꾸어 보아야 한다.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이웃이 없다면 우리가 할 일도 없어지고 만다. 보세요. 여기서 자리 이탈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의 깨달음, 나 혼자만의 안락, 나 혼자만의 평화,
나 혼자만의 행복은 불교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거는 생사윤회의 업보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려면 나도 해탈하고 남도 해탈시킨 남도 해탈의 길을 안내해야 하는 거죠. 5. 환경은 한마디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인간다운 삶을 이룰 것인가를 온갖 비유와 이야기로서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무한한 관계 속에 자신을 투철히 인식하고 즐거움과 고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그 지평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만의 고통 해결이 아니고 나의 고통 해결과 이웃의 고통 해결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같이 봐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바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경전 속에 나오는 선제동자나 보살을 경전상에 등장한 과거의 특징 인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들 자신으로 대입시킬 때 우리의 이성과 서야 할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나 어떤 보살들이 법문하는 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법문하는 분이 과거의 어떤 시대에 어떤 누가 법문한 그런 기록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그런 선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식이 있다. 그분들도 이런 법문을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은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이제 나는 직접 고은 스님을 뵙고 그분 법문을 들은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런 분은 살아계신 부처님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내 공부가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공부도가 짧았고 내가 이제 그만큼 공부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근데 내 돌아가실 무렵에 내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 곁에 왔던 부처님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기덥게 내가 이제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 나오는 법문이 옛날 어떤 지나간 시대에 누가 한 법문이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능히 이런 법문을 행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내 공부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하는 일이 많아 예전보다 늦게 탈고되었다.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옮겨 놓았는지 두려운 생각이 든다. 낱낱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주석을 달아준 역경원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거는 이제 법정 스님이 겸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1988년 5월 조계산 불이람에서 법정 합장. 이제 이 책이 이제 1988년에 이제 탈고가 됐다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공부하시죠.